유아부 아이들을 매주 보면서 또는 그 이전부터 유아들을 좀 바라보면서 생각이 드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순수함입니다. 순수라는 말은 섞임이 없는 것, 또 물들지 않았다라는 것을 순수라고 합니다. 어떨 때 이런 생각을 하냐면요. 예를 들면 아이들에게 크레파스를 좀 이렇게 저어서 종이에다 색칠을 하도록 시켰을 때 아이들은 크레파스를 져서 이렇게 종이에다 색칠을 하겠지만 또 옆에 있는 책상에도 색칠을 할 수도 있고 또 밑에 바닥에다가 또 그림을 색칠을 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벽지에도 이렇게 색칠을 하죠. 아이들에게는 그 색칠하기가 즐거움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 아이들을 보호하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걸 언제 치우지라는 걱정과 이런 생각들이 섞이게 마련입니다. 이런 것을 순수함이란 표현에서 불순물이 섞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 거지만 어른들은 혹시나 옷에 묻을까 또 뭐 다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행동을 하는 거죠. 아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의미에서도 있지만 어찌되었든 아이들에게 있어서 순수함을 아이들의 표현을 한다면 동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동심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과 어른들의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경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순수함이 점점 많이 사라져 가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때론 이러한 순수함을 가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생각이 드러나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지만 때론 어린 아이들과 같은 내 경험이라는 것에 섞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주의 집중하며 듣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신앙의 성장과 또 성숙이라는 차원에서는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가운데 수요 예배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듣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왔었습니다. 이 세상이 악으로 가득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가? 이런 것을 믿기 위한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여전히 선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의 이런 고백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또 그런 은혜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지난 설교를 떠올리면서 1장과 2장을 잠깐 요약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1장에서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이 남유다의 부패함을 보고 하박국이 하나님께서 무언가 해주시기를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남유다의 부패했음을 잘 알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벨론이라는 군대를 일으켜서 남유다를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박국은 다시금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남유다보다 더 악하고 더 부패했고 더 폭력적이며 자신들의 군사력을 신격화하면서 사람들을 동물처럼 취급을 하는데 어떻게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패한 나라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실 수 있으시냐고 오히려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라고 요구를 하죠. 그러자 하나님은요 2장 2절에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지를 듣고자 한다면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그 말씀을 언제 어디서든지 읽고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묵시 또는 말씀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은 정한 때가 있나니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응하시겠다라는 그 묵시, 반드시 응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은 저 악인을 멸망시키겠다. 하나님이 부패한 남유다를 벌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더 악하고 부패한 나라를, 그 악인을 사용하신다고 해서 모든 악행을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바벨론과 같은 그 악인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시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보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겪는 상황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그렇다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19절까지 이런저런 악인들은 화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 악인들을 멸망하신다라고 하셨다는 그 5가지 화가 있으리라라는 표현으로 이런 바벨론과 같은 악인들이 당하길, 이런 악인들이 보여지는 악인들의 모습들, 불의들을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살아가는 악인들은 화를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화가 있을진저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원칙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바로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기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두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져가야 할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사실입니다. 악을 행해도 불의를 저질러도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고 공의롭지 못하게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하박국에서 어떤 악인들이 화를 당하고 있는지 말씀을 하고 있냐면요, 지난주 본문이긴 하지만 간단히 소개를 해보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부당한 경제적 관행에 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터무니없는 이자로 가난한 자들을 빚으로 얽매여서 얽매이는 악인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강제 노역에 관한 것으로 사람들을 마치 동물처럼 여겨서 생산성이 없으면 폭력으로 위협을 하면서 하는 악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아멘. 본문에서는요,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벨론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노의 잔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예레미야서 25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바벨론과 같은 열방을 하나님은 진노의 술잔으로, 즉 도구로서 사용하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신 15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17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하나님께서는 아스르와 또는 바벨론과 같은 열방을 사용해서 이스라엘과 또는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진노의 술잔, 그 잔을 받아서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건네는 도구로서 표현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에 오늘 이 15절 본문에서 술을 마시게 한다라는 것은 누군가를 취하게 하여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데 있어서도 의미를 가질 수 있겠지만, 고난을 또는 고통을 안겨준다라는 의미에서도 술을 마시게 한다라는 차원에서 의미를 새겨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에게 취하게 하는 것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취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아멘. 말씀을 보시면 자기의 분노를 더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바벨론을 쓰셨습니다. 그러면 이 도구는 도구의 역할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 자기의 분노를 더했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분노를 더한 이유를 보니까요, 하체를 드러내려 했다라는 겁니다. 하체를 드러냈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수치를 안겨주었다라는 것이죠. 고통이라는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상처를 입으면 고통을 받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우리가 수치심을 얻을 때 정신적인 고통도 얻죠. 고통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하체를 본다라는 표현에서 성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실제 전쟁에서 이 바벨론 군사들이 성폭행을 저지른 것을 표현하여서 바벨론이 정복한 나라를 술 취하게 하여 성폭행하듯이 유린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악인이 수치를 안겨주는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너무나 제약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아멘. 그러니까요, 죄를 지면 반드시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라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나라를 정복했지만 너는 영광은커녕 수치로 배부를 것이다. 다른 이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취하게 한 이를 향해 16절은 너도 마시라.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리라. 바벨론의 가장 수치스러운 제약이 드러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는 것 역시 하체를 드러내는 것처럼 수치스러운 모습입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리라. 진노와 심판의 잔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바벨론은 멸망을 합니다. 진노의 잔으로 술을 마시게 하고 취하게 하였던 그들이 다시금 그에게로 돌아와 진노와 심판의 잔을 받게 되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세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17절에 강포를 행한 자에게 강포의 운명이 다가올 것임을, 레바논에 강포를 행하고 짐승을 죽이고 살림을 불태워 어떠한 생명도 살 수 없게 만들었던 이 제국의 폭력성을 대갚아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이 원칙은 이 구약 성경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에서도요, 갈라디아서 6장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요, 누구든지 자기 육체를 기쁘게 하려고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멸망을 거두고, 영을 기쁘게 하려고 심는 사람은 영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거라는 지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이 원칙은 세상의 진정한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증언하는 것이며,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원칙입니다. 저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이 속담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러한 속담을 들어보셨죠? 네. 아마 이런 속담을 듣고 자라시고 이제 자녀들에게 또는 손주들에게도 이런 속담을 들려주면서 이 지혜를 가르치셨을 겁니다. 이러한 지혜를 가르치는 것은 이게 삶에 참 중요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는 것은 농부가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심어서 결실을 가을에 거둬들이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보응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지혜를 잊지 않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 화해의 말씀은 우상 숭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함께 나누고 싶은 두 번째는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만 섬긴다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우상이란 무엇인가요? 네, 헛된 것이라고 한번 간단하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이 우상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지를 한번 찾아보다가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한 말을 녹취해서 번역해가지고 글을 적어둔 걸 보았는데요. 여기서 우상이란 성경을 통해서 나는 우상이 사람이 만든 조각상이고 금과 은 또는 동과 철 아니면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의 절하는 게 우상 숭배라고 알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처럼 조각된 것이었다면 어떤 것이었다면 오늘날에는 돈, 권력, 명예처럼 어떤 마음의 욕망인 것 같다라고 이 우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5절부터 기록된 네 가지의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악인들의 모습을 한번 보면요, 5절에는요 족한 줄 모르고 여러 나라를 모으고 여러 백성을 모으는 자, 9절에는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들, 12절에는요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 15절에는 치하게 하고 화초를 드러내는 자, 17절에는 강포를 행하는 자.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면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는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상으로 투영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인이 저지르는 그 모든 폭력과 그로 인해 그들에게 임할 재앙이 우상 숭배와 연관되어 있음을 18절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보이는 우상들을 만들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욕망을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상은 헛된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요, 만든 이가 새겨 만든 우상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즉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 새겼으니 자신이 부어 만든 것뿐인데 이런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물건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상은 거짓 스승일 따름이다라는 거죠. 나의 욕망을 인정하고 나의 욕망을 실현시켜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된 스승은 올바른 길로 가지 않는 제자를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게 참된 스승이지 않을까요? 내가 원하는 바가 우상이 원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게 거짓 스승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원하는 욕망이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고, 때론 우리가 부족하면은 채워주시는 게 참된 스승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의 모습 속에도 하나님을 때론 나의 욕망을 들어준 존재로만 여기지는 않으셨습니까?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한 예화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3인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고3은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최절정인 준비 상태가 되어야 되는 위치이죠. 그런 고3 아들이 주일이 되면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았다라고 합니다. 아마 예배도 드리고 또 여러 부서에서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고3 어머니는 그런 고3 아들을 보면서 잘했다, 잘한다 격려하면서 그 아들을 믿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 수능을 보게 되고 결과가 나왔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잘 봤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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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립을 지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떨어졌다고 합니다. 네. 이제 그러면 주변에서 난리가 났겠죠. 주일날 이렇게 하루 종일 물론 네, 공부를 했겠지만 네, 이렇게 모습을 보는 주변 분들이 아마 여러 가지 충고를 했을 겁니다. 과외도 좀 시키고 주일날에도 좀 예배만 드리고 학원을 보내고 좀 그러지 이렇게 좀 아들 1년을 이렇게 허비하게 했니 하면서 이렇게 주변에서 조언과 또 충고 같은 충고 아닌 것 같은 충고를 네,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변함없이 아들을 전적으로 계속 믿어줬고 아들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도 드리면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또 재수를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재수를 했을 때 그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이번에 좀 중립이 아니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네. 이번에는 대학에 붙었고 간 대학이 의대였다고 합니다. 네. 좋은 결과인 것 같죠? 네. 물론 이 고3 아들이 공부를 잘했을 겁니다.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의대를 갔겠죠.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갔을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나 이 고3 아들의 입장에서는 좋은 대학에 가서 성공하는 게 최종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은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이 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다면 만약에 그게 최종 목적이었다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교회 가서 사는 게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이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잘못했다고 하면 혼을 내시기도 하고요. 내가 원하는 길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나의 욕망을 들어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내 소원을 들어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곤 하죠. 그렇기에 왜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시나요? 하는 하나님을 내 삶에 우상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참된 스승인 인도에 따라서 길을 기울이고 살아가는 그 자세가 우리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18절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에게 어떤 가르침을 기대하고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그렇게 우상을 향해 말하는 이들에게 화를 선포합니다. 그들은 나무에게 깨어나라, 말 못하는 돌에게 깨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무와 돌을 사용하여 그럴듯하게 신상을 만들었지만 그저 나무요 돌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생기가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생기를 부어주시는 분이시죠. 마른 뼈와 같은 도저히 살아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존재, 이 이스라엘에게 생기를 들어가게 하시니 너희가 살아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이 마른 뼈도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스승으로 생기가 없는 거짓 스승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게 하는 진정한 생기를 부어주시며 일어날 힘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만드는 우상을 향해 깨어라 일어나라 하고 말하지만 그 안에 생기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그분의 거룩한 성전에 계십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다라는 고백은 세상의 어려움과 위태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위로의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악인들이 우상을 만들어 자신들의 욕망을 표출하며 억압하고 또 강포를 행하면서 자신들이 만든 우상들에게 절하는 게 잘 사는 것처럼 막 보이고 진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생기가 없는 거짓 스승이며 오직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세상과 이스라엘에게 변화를 가져오실 분임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이가 이런저런 말을 또 행동을 할 수 있으나
그분의 거룩한 집에 계신 여호와께서 행하실 때 모든 것은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전도사님이 SNS에 어떤 글을 올리셨는데요. 그 글을 보면서 잠깐 제가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읽어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사갈 집을 구하러 돌아다닐 때마다 마음 한켠에 무너지는 자존감이 있음을 발견한다.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지혜가 있음에도 바보같이 사는 것 같은 모습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나를 부르신 뜻이 세상으로부터의 평안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임을 알면서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보니까 우러울 것 없는 죄인이 맞나 보다라는 글이었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사역하는 교회가 집에서 좀 멀리 있어서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사를 해야 되는 그 지역이 지금 살고 있는 지역보다 좀 비싼지 모르겠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살고 있는 곳을 떠나서 다른 곳을 옮기는 어려움일 수도 있고 또 집을 구하는 경제적인 차이가 있어서 어려움일 수도 있겠죠. 특별히 이 전도사님은 20살 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엔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다가 믿지 않고 살다가 20살 때 예수님을 알게 됐고 28살 때 신학 대학원에 들어가서 이제 사역을 시작을 했던 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과 28살, 그러니까 8년 정도를 대학 생활도 했지만 사회에 나가서 돈도 벌어보고 이렇게 좀 그러다 보니까 좀 여유를 갖다가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막상 이제 어려움이 조금 생긴 거죠. 좀 경제적인 차이가 생기면서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았나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전 여기서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지혜가 있음에도라는 이 말에 곱씹어보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제가 돈을 바라며 또는 경제적인 부유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지라는 그런 목적을 또 의지를 가지며 살아가는 건 아니지만 때론 부모님에게 또는 주변 지인들에게 충분히 받은 것을 갚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가끔은 보일 때가 있어서 이 글이 공감이 가는 거였습니다. 유아부 설교를 하면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도덕적인 설교입니다. 이렇게 행동하면서 살아갑시다라는 이런 도덕적인 설교 내용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의문을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오히려 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더 도덕적이게 보여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찾아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시작이 다른 것이죠.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지혜가 있음에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게 행복해. 유흥을 즐기는 거 어때?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면서 살아가는 게 어때? 하나님이 아니어도 이렇게 잘 살 수 있잖아. 이렇게 살아가는 게 더 편해. 라고 자신들의 욕망을 만들어내서 우상을 만들어서 살아가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여질 거짓 스승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존재들입니다. 유혹에 힘겨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말씀을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 안 순종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갈 때보다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말씀에 순종할 때에 반응할 때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즐거움과 기쁨이 내 안에 주어진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한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갈 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날이 옵니다. 악인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투철하며 살아가지만 그것은 생기가 없는 것들입니다. 성공, 돈, 권력, 그 세상의 수많은 욕망을 위해서 쫓고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그것에는 생기가 없는 것들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십니다.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해질 뿐입니다. 악은 결코 영원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온 땅이 그분 앞에서 잠잠해야 할 정도로 능력과 위엄이 무한하신 분께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을 세상에 가득하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마치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셨던 것처럼 때론 우리 안에 욕망이 우상화가 되어서 거짓 스승의 유혹에 넘어가려고 할 때 참된 스승이신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